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앞에 6장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오면 이 죄와 은혜 그리고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내용은 나중에 읽다 보면 로마서 7장에 아주 유명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오늘은 먼저 초반부에 그 혼인 관계로 비유하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오늘 읽은 겁니다. 자, 율법 그리고 법,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이 당시에는 아주 좀 심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돼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화는 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물론 법적으로도 가장이고 또 남편이 어쨌든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영적인 권위도 있긴 하지만 동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물론 어디가 더 정확하게 5대5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늘 새벽에 본문보다 다른 거 오래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날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집안에 가장이 있고 거기에 아내, 자녀들 다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 종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심했습니다. 정말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이 스스로 이혼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유대 사회는 더 강력하게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강력한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아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강력하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 이제 여러분들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게 영적인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율법에 대한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또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다 끊어졌다고? 그럼 안 지켜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무거운 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해방되었지만 그 처음 말씀의 뜻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처음 그 정신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가야지, 아이고야, 이게 아니라 이 새벽기도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한번 누려보십시오. 예배와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들
말씀 읽는 삶, 기도의 삶, 전도하는 삶, 삶에서 선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운됩니다. 무뎌집니다. 익숙하긴 한데 막 뜨거움은 없습니다. 다 알긴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뭘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 그 은혜에 너무 막 꽉 잡혀 있다는 것. 잡히다는가 표현하니까 조금 약간 뭔가 구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느낌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느낌에 충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우리의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붙잡혀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육신은 다 대부분 죄에 붙잡혀 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사실은 우리 안에 욕구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죄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심지어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어볼까? 한번 해볼까? 그 죄라고? 나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안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발동합니까? 선한 호기심이 아니라 악한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것도 한번 안 해봐서 되겠는가? 내가 이거 한번 좀 몰라서 되겠는가? 뭐 한번 먹으면 죽나? 한번 그거 했다고 어떻게 되나? 놀랍지 않습니까? 죄라는 걸 알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걸 알았으면 멈춰야 하는데 더 악한 삶으로 나아가다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바울은 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대하며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6절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린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에 얽매여 계십니까? 빨리 풀어내십시오. 줄이 아무리 복잡해 얽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줄을 단번에 끊어내셨으니 그 얽매 있는 것에서 해방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거기 매여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문자에서 벗어났으니, 이 규정과 기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겁니까?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의무로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잠시 제가 표현했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이쿠야, 하필이면 새벽기도하는 목사님이 쉬지도 않으시네, 그죠? 한번 쉬지를 않으시네 저분이. 그걸 왜 쉽니까? 기쁜데요. 새벽에 와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피곤한 것과 힘든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게 새벽에 안 일어나고 가끔 늦잠 자면 개운하다니까요.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가 이렇게 편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다가오는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비도 엄청 왔는데요. 누가 여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야 합니까? 이건 새로운 섬김의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어떤 정해진 것, 우리 그거 얽매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오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부대에 출근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직장을 나아가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을까요? 보이는 거니까요. 드러나니까요. 그냥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으나 내 마음속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 거룩함, 의로움, 선함, 또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뭐 하면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 간단한 거 아시죠? 성도님들도 동의하시죠? 내가 이거 해야겠다, 마음 먹고 읽어야겠다, 마음 먹고 살아야겠다, 그럼 단순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유와 핑계가 생기면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예를 들으려고, 제가 교회 오면 결제를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여러 부서에서 저에게 결제 서류를 주실 때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람도 뽑아야 되고 돈도 걸려 있고, 이거 이렇게 결정해 주면 이쪽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근데 제가 결제할 때마다 항상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해야지. 책임 내가 지면 되지. 그리고 결제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가서 다 설명하고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저 혹시 모두가 결제를 하지 않으셔서 저 굉장히 빨리 합니다. 결제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역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심하고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과 부대와 직장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율법의 조문에 매인 게 아니라 그 율법도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오늘 아까 찬송했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언제나 주만 바라보기를. 오늘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조차도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부대와 내 일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도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열매 충만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불안해하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